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본다면, 사실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에 여기 좀 난해한 구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걸 설명하는 건 하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먼저 우리가 동행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 노아가 의인이 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왜 의인이었겠습니까? 그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의인이라고 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가 은혜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뭐 같아요? 은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참 많이. 근데 은혜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면, 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은자가 무슨 은자냐? 은혜 은자예요. 해자는 무슨 은자? 은혜 해자예요. 그 은혜가 무슨 뜻이냐를 좀 알고 싶어가 찾았는데, 은자도 은혜 은자고, 해자도 은혜 해자예요. 그럼 은혜 하면 제가 좀 직설적으로 하면, 우리 은혜라 하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아니죠. 그렇죠. 다 맞는데,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좀 쉽게 얘기하면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무료, 값없이. 이것이 은혜의 가장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모든 은혜는 무료라는 얘기예요.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행위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노아도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가요. 그렇죠.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사의 은혜,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의 최고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부터 바랄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은혜 받았다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참 보면 참 틀린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수능 볼 때는 국어시험 이런 문제도 가끔 이런 비슷한 유형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좀 틀린 문장을 하나 찾으십시오 해놨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종이 타월 있죠? 손 씻고 빼내 쓰는 거. 종이 타월 밑에다 반드시 문구 하나 더 있어요. 뭐라 쓰냐?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많이 빼쓰지 말라고.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한 장만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완벽하게 맞는 말, 물론 틀린 말은 완벽하게 맞는 말입니까? 좀 이상한 말입니까? 자, 그러면 충분하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장으로 충분한다 말과, 이 시험에 나왔다 합시다. 다음 중 더 맞는 표현은 어느 것입니까?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와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어느 것이 더 맞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한 장만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장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는 잘하면 한 장으로도 낭비가 될 수 있다. 충분하다는 건 필요한 사람 많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 한 장으로 가능한 이것이 구분적으로 더 맞는 말이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이런 건 너무나 타성적으로 그냥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라 나의 소망은 죽게 했나이다.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기도로서 바라고 기도로서 구하고 이러면 이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대형 가면, 그래 보면 물건 사가 딱 카트 끌고 나오면 계산원이 뭐라고 합니까? 계산 하겠습니다 합니까? 아니면 계산 도와주겠습니다 합니까? 도와준다 하죠. 이게 너무 틀린 말 아닙니까? 도와준다는 것은 내가 의무가 아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해준다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 그 계산하는 것은 계산의 의무예요. 지가 지일 하면서 왜 도와준다 그래? 어느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성경에는 토시 하나, 글자 하나가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타성적으로 그냥 아멘 이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의 최고봉은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은혜를 또 사모해야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었겠습니까? 성경은요 철저하게 give and take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하나님 사람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아니 석진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만들었어요. 왜? 영광 받으려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준 이유는 구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위해서 그 반대법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줬다는 것이죠. 이걸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부터 무엇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갚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도 우리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이 목사들이만 특히 보면 참 이런 말을 잘합니다. 어떤 노예 전에 가는데 어떤 목사가 나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 안 간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은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은혜로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 뒤에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먼저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주신 거예요. 여전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시면 우리는 한다. 와 우리가 소원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석진을 구원해 준 이유, 보험을 구원해 준 이유, 상인을 구원해 준 이유 다 무엇 때문에 구원해 줬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데 이 동행의 의미를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누구입니까? 에녹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불러서 천국으로 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갈 사람이 에녹입니다. 유일하게. 근데 거기서 끝나는데 그 다음에 동행이라는 말이 어디가 나오냐 하면 요셉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행의 의미를 에녹에서만 국한하면 오해합니다. 동행하면 무조건 좋은 것만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닥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이삭을 바치는 그 어려움이 있었겠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행의 의미가 동행할 때는 만사 형통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 했습니까? 미워한다 했습니까? 미워한다 했잖아요.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두머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나 너희는 결코 승리한다. 왜? 내가 죽음을 이겼으니까. 우리는 동행의 의미를 만사 형통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과 은혜라는 의미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노아를 통해서 했는데 노아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금방 5장에 나오잖아요. 조금만 해도 바로 노아 나오잖아요. 전에 전부 한 얘기 구약을 개발할 때 했는데 우리가 BC 에덴 동산을 BC 몇 년으로 본다고요? 다 잊어버렸습니까? 6,000년 전. 아니 6,000년이 아니라 4,000년. 4,000년 전. 지금까지 그래. BC 4,000년이죠. BC 4,000년에 창세 1장 1절 만들고 1절 하고 조금 넘겨가 노아가 나오니까 금방 빠른 세월 같죠. 노아가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BC. 기억하십니까? BC 2,400년. 2,000 몇 백년. 예, 2,400년. 그럼 몇 년 흘렀습니까? 4,000 몇 백년. 1,600년 흘렀잖아. 1,600년.
빚이 4,000년에서 빚이 4,000에서 2,400배면 얼마입니까? 계산해야 됩니까? 1,600. 그러니까 요 성경에서는 요 금방 나오니까 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 금방 안 해. 1,600은 엄청난 세월을 얻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 지구상에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보통 보면 창세기 1장에서 5장 나오니까 아 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금방 1,600도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구원사로 가는 사람 몇 명입니까? 8명. 이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예? 이게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에 베드로서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그래서 3장 20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 381페이지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시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이것이요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1600년 동안 번식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왜 그냥 우리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봅시다. 야곱의 식솔들을 데리고 고센 땅을 가는데 몇 명인가? 70명이 가거든요. 70명에서 400년 동안에 한 300만 정도로 번식했으니까 그 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학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쳐보십시오. 자, 전부 상에서 고개 들고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많은 간단합니다. 세균은 번식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합니다. 1분에 배씩 번식하거든요. 세균을 한 마리 딱 넣습니다. 예? 1분 후에 한 마리가 2마리 됩니다. 2분 후면 2마리가 4마리 됩니다. 그러면 8마리, 16마리, 30마리. 그럼 이게 60번 번식했을 때 몇 마리가 되느냐? 그럼 뭐 나도 계산 잘 못해요. 여튼 뭐 한 100조 마리가 된다 합시다. 1시간 동안 60번 번식할 때. 그러면 애초에 2마리 넣었다면 그만큼 번식할 때까지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똑같아요. 예? 절반. 30분? 처음에 한 마리가 만약에 100억 마리가 됐는데 60분을 걸렸다면 처음에 2마리 넣으면 몇 분 걸리겠습니까? 30분 또? 이거 헷갈리잖아. 아주 간단해요. 59분. 한 마리 넣어도 1분 후에는 2마리 되잖아. 오케이? 처음에 2마리 넣어도 그 1분밖에 단축이 안 돼. 맞죠? 상인 아직도 뭐 벙벙해? 한 마리 넣어가지고 예를 뭐 100억 마리가 되는데 60번 하면 100억 마리 된다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2마리 넣으면 30분이 아니라 59분 걸려. 한 마리 넣어도 1분 후에는 2마리 되잖아. 그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0명이 400년 동안에 300만 원 하면 처음에 그러면 노아 쫓겨나가지고 3명이니까 그 노아 이브 그 다음에 셋을 구해라고 그래. 그럼 3명이 1600도 하면 얼마 안 될 거 아니냐는데 3, 6, 12, 24 그럼 48, 96 네 세대만 지나가면 70명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지구상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많은 인구 중에 구원받은 사람 8명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렵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아람 군대와 아람이 쳐서 전쟁 준비할 때 처음에 기드온이 군인을 모집할 때 몇 명 왔나? 32,000명 모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서 수임받은 사람은 300명밖에 없어요.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상징하는 숫자가 아니고 실질이지만은 지금 앞으로 구원받은 숫자가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참 구원받은 숫자를 앞으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많다게 표현되는 데도 있고 적다고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흰무리를 어떻게 표현해놨습니까? 능히 헤아릴 수 없다. 엄청 많다는 표현도 되거든요. 그러나 좁은 문을 들어가라.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가 됐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의외로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감사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첫째 하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아를 택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맥시멈 120년이고 미니멈 80년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노아한테 얘기할 때 120년 후에 내가 홍수 심판하겠다 하고 바로 노아에게 바로 방주를 만들었다면 120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120년 동안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정말 한번 냉정하게 지금 현재 자기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3차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가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이의 사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뭐 큰 감흥이 없죠. 이게 무슨냐?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무슨 의미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하면 노아야 내가 언젠가 심판한다.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예비해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을 들었답니다.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노아에게 아무도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게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순종을 오래 해도 120년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태어날 때, 1살 때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심판하신다. 그 말을 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믿고 준행하는 시간이 최고로 길어봤자 앞으로 제가 10년을 더 산다 그러면 80년밖에 안 되잖아. 그죠? 이건 가볍게 생각하면 그 12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10년도 힘들어. 어떤 사람 보면 뭐 몇십 년이게 상상도 못할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그 120년 동안 긴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증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실망하고 한 6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까? 긴 세월입니까? 긴 세월에 60년 동안. 근데 60년 지나도 아무런 징조도 없어.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가지고 야 노아야 잘 돼가고 있어? 알았어 잘하고 있구만 좀 더 해. 이런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노아야 내가 언젠가는 심판한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노아가 배를 구작을 어디서 만들었냐? 산에서 만들었어. 그런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정말 노아가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을 겁니다. 말했으면 조롱 안 받았겠어요? 야 차라리 바다에서 해. 막 그런데 이해하겠다. 그 120년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면서 노아는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 국가로는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누가 보면 야 너희들 나 조롱할 때 이거 배 다 만들면 하나님 지식상 심판에 너희들 다 죽는다. 회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조롱 받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 가볍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8명들 그 하나님이 밥은 그냥 줬겠어요. 먹을 거 다 해결하면서. 그리고 300규빗이 나옵니다. 그죠?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300규빗 1규빗이 보통 지금 현재 수치가 얼마냐 하면 45
50cm 내지 50cm입니다. 그러면 50으로 보면 390은 몇 메다입니까? 150m. 폭이 30규빗이면 50규빗이죠. 50규빗이면 25m. 그 25m, 150m, 높이가 한 15m 정도. 지금 현재 이 정도로 배를 하면 현재 톤수로 몇 톤? 한 2만 톤쯤 됩니다. 상상되십니까? 그 엄청난 크기의 배를 여자들은 뭐 별로 일 안 했다면 남자 4명서 120년 동안 만든 거예요. 근데 120년 동안 만드는데 징조가 있어서 아무 징조도 없었어요. 제가 참 설명을 잘 못했었는데 경각심 모르겠는데 그 많은 조롱, 원망, 무시, 멸시 이 당하면서 120년 동안 묵묵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그 노아의 위대한 믿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의 우리가요 한 달 정도 열심히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0년 그 긴 세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마디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노아의 위대한 믿음은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순종할 수 있던 이유는 노아가 우리가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지금 마지막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에 유혹하느냐? 어떤 방법을 유혹하느냐? 인간의 이성에 요소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옳지 않다면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성적으로 옳을 때는 따라가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에서 바로 깨달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의 이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어떤 위치나 이 모든 것이 배제되어야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좀 표현해서 산다면 예수님도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시험을 주면 좋으련만 아니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 이 시험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집에서 물론 나왔지만 하나님이 정지준 하나님이 준 자식이잖아. 왜 줬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줬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 이 성경 따지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거기다 발로를 제기할 수가 있었으며 그러나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떤 인간의 이성도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해되는 것을 따라가고 이해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결코 신앙이 아니고 지식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다른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정중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정자 바닥 지자든지 와. 그 우물 속에 개구리라는 얘기거든요. 우물 속에 개구리는 아무리 봐도 뭐밖에 못 봅니까? 그 우물에 떨어진 고하늘밖에 못 보잖아요. 넓은 하늘을 못 봅니다. 그 이서 다른 제가 얘기했죠. 불교의 가장 큰 맹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사대천왕도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그 미륵불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마귀로부터 이제 지킨다고 이제 전부 그 절에 가면 일주문 옆에 보면 전부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죠? 사실 참 무섭더라고요. 밤에 보면 참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이 불교의 가장 큰 맹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불교의 구원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석가모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룬 것은 사람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게 우리 예수님 우리 가르친 종교가 우리 다른 거와 구분되는 가장 큰 근본 이유는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은 다 자기가 이 성경으로 맞아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노아의 위대한 믿음 두 번째는 뭐냐? 그 긴 세월 동안 그 온갖 바퀴를 무릅쓰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명대로 다 준행하였더래요. 다 준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취사 선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내 학년 맞는 것은 순종,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 오히려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것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왜?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 노아의 순종을 우리는 노아까지는 순종을 안 해도 되느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노아의 순종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어떤 능력, 내 위치, 내 자존심 이런 것이 다 배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 옆 두고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잘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잔이 십자가거든요. 그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 십자가에 안 죽게 해주십시오. 예수는 처음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러나 내 뜻대로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죠. 요 똑같은 기도를 42절로 나오잖아. 두 번 했거든요. 그 하고 또 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와서 제자들 자는 거 보고 나무라고 또 가서 또 기도해. 얼마나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서 얼마나 그렇게 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뭐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내 뜻에 맞춰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가장 몇 사람 하면 노아의 120년 동안 긴 순종,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순종,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다니엘의 순종, 가나의 혼인잔치의 순종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들 뭐 혼인비자도 많이 들었지만 여기서 어떤 순종이 나오나 이러면 물을 채우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물을 채우는 순종은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왜 쉬우냐? 포도주의 주성분의 몇 프로가 물이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물이에요. 그 포도주를 만들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채우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을 채웠어. 근데 물을 채웠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물에다가 안수 기도를 하고 물에 변화를 포도 이런 거 한마디 없어. 에? 뭐 진짜 그도 자라게도 만지다 뭐 손이야 네 믿음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뭐 안수하 아무 행동도 없어. 그냥 물이야. 근데 떠다 주라 그랬어요. 물이 변하지 않았어 아직. 그냥 물이야. 근데 그걸 떠다 줬단 말이에요. 이 순종을 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이 순종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포도를 자는데 물 떠다 줘야 될 것도 그 순종 저 미친 일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순종이야. 우리는 포도주 그릇에 그 돌항아리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을 그걸 순종을 사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포도주로 알고 떠줄 수 있는 이것은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노아의 순종을 우리 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제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마태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그 노아의 비유가 나오는 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이죠. 그게 아니고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17장. 근데 우리 여러분들 신천지도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라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자기를 말을 하였으며 하였으며 노세 때도 갖고 소돔 고모라면 다 가서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영적 교훈이 있는 그대로잖아요. 노아가 배신당한 여러분 자 거기도 잘 보십시오. 배신당한 많은 사람들 아예 노아 저 미친놈 말에 저기서 그럴 때야 이 방주가 끝나면 예수님 하나님 우리 심판한다 제발 회개를 했을 때 비가 와. 그럼 그때는 좀 뭔가 노아의 말을 좀 들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비가 와가 다 칠이 다 무너지고 사람 죽어가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천국은 비밀로 감춰졌다 했죠. 그래서 그 비밀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다 여러분들 배우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춰준 비밀이 뭐겠습니까? 과연 비유풀이라는 그 비밀이겠습니까? 만약에 비밀이 감췄다면 10%는 비유 감췄다면 예수님도 설명해 줬잖아요. 사실은 또 그러면 감춰진 게 아니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사람들은 왜 비가 오는데도 방주에 들어갈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유가 뭐냐? 안 믿었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 자신을 못 믿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못 믿으니까. 그러면 진짜 이방인들의 천국이 감춰진 것은 무엇이냐? 천국이 가는 방법이 감춰지고 천국 이게 감춰진 것이 아니라 천국 자체가 감춰졌기 때문에 천국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못 믿는 것입니다. 못 들어서 못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들어도 보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못 들어서 감춰졌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보아도 아무리 들어도 아무래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못 믿는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천국 자체, 예수님의 심판 자체,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못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 머리가 무엇을 이것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 자체가 그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감추어져서 모르게 꽁꽁 삼해졌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감추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듣고 회개하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해놨다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천국 자체의 존재 자체를 갖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걸 한번 깨달았어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참 지나치지 않느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한번 갈라지면 그 몇 년 동안 계속됩니까? 영원히 계속되죠. 지옥 한번 가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의미를 제가 지금 깨달았거든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4절 24절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발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거든요. 그 나사로는 정말 지옥에 가 있잖아. 음부라고 표현됐지만 음부와 낙원이지만 극적은 지옥과 천국이거든요. 지옥 가서 얼마나 불속에 고통당합니까? 근데 저 멀리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그 얼마나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그죠? 오죽하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해도 내서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만약에 이 부자에게 지금 다시 와서 네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줄게 할 때 이 부자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100% 믿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 그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고 나서 한 10,000년쯤 흘러가서 지옥 가는 사람들 너희들 안 믿으면 천국 보내줄게 할 때 그 효과가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것은 정말 모르게 아니라 결코 못 믿는 것이에요. 천국 진짜 그 광야에서 분명히 예수 하나님은 만나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틀치 3일치 왜 거뒀어요? 상인들 왜 거뒀어요? 못 믿으니까. 내일 안 죽었잖아. 못 믿으니까.
그래 결국은 천국이 비밀로 감춰 저들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진짜 공공사매가 미로같이 먼저 일이 아니라 결국은 못 믿는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자체를 못 믿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자체를 믿으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죄인 만난 그 사실을 믿고 재림해서 예수 하는 사람 지옥 보내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보내 그 자체를 믿으면 예수 하는 사람 믿겠습니까? 다 믿는단 말이에요. 이정우 지사님 졸립니까? 이정우 지사님 지금 못 믿는 이유는 천국이 아직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거든요. 맞죠? 아니, 큰 소리에 대해서 맞죠? 맞아요. 왜 하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감춰졌다 이렇게 하면 왜 감춰졌느냐? 인간의 지혜는 지금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우 기사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믿어지니까 난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에는 성령의 역사가 오지 않습니다. 정말 이정우 기사님, 하나님 나 정말 천국에 지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 느끼고 싶어 알고 싶다. 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지. 아니 뭐 하나님 택했으면 내가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믿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이 믿음을 택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긴다 그랬거든요. 이제부터 우리 이정호 예비 집사님은 할 것은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집사님이 좋아하는 박 목사가 얘기하는 천국가 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있는가 하면 한번 알아나 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야 그런 마음 생기죠. 그러니까 교회 오잖아요, 그죠? 아직 몰라요. 이렇게 죽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가 감춰졌다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근본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근데 9장에 보면 시간 좀 갔습니다만 또 하나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9장, 창세기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0절 9장 20절 창세기 5장 20절 다 같이 2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용업을 시작하여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람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보아매 생과 야벳의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들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끼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7절까지 27절까지 이에 가로되 이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선택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 그때 이랬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절대 통하지 않는 것이 냉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무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문을 닫아버리면 다시는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바깥에 넣은데 쫓아내라. 그래서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냉정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죄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것이 노아의 사건 통해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이 소경을 빈다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죠. 우리 너 왜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잘못해서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나 목사님 말을 듣겠습니다.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했다. 누구 때문에 했다. 난 성경을 잘못할 수 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사건을 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노아의 그 120년의 순종은 말씀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려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이게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노아 때 그때까지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악해서가 아니라 못 믿으니까 천국의 존재를 못 믿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못 믿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다 알죠. 좀 전에 했죠.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 만년 뒤에 너희들 예수 믿으면 나 천국 보내줄 때 그들이 안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다 믿는다는 거죠.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갈라지면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 어떠한 순종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노아의 그 순종을 120년 그 긴 세월 동안의 그 순종을 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성경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서도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잘못했다면 그자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춰지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대수로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내일 병원에 가면 이거 이제 없어져, 이제 암차. 근데 앞으로 진로 계획은 저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다가 저는 예배 순서에 하나 순서를 하나 신앙 고백 전에 그 묵도 시간을 넣을 테니까 묵도송을 좀 준비해가지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을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